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형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찬양 들으면서 또 소개하시는 우리 집사님 소개 말 들으면서 이거 제가 강의하러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신 교회다라는 인상이 너무 확 심겨져서요.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인데 이미 올라왔으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미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그죠? 사망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똑같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 또한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곧 죽음이요 죽음이 결국 모든 것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호흡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눈이 조금 좋지 않아 잘 보지 못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네요.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호흡을 쉬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너 죽어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끊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선배들을 통해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돼, 소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우리 소위 이야기는 뼈 빠지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삶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소위 성공하지 못하여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도 못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맨날 실패만 할까요? 저만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군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번 죽어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죽어 천국에 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거룩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는 여기서 성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필요 없는 기도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더 풀어나가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필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입니다. 그 필요는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존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하루하루 더 연장시키겠다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갑자기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어디에 봐도 선교라는 단어, 심지어 아무리 뚫어봐도 선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암송하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잘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 주기도문인데 그 의미의 핵심에 선교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제 역할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에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져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 선교사들이 먼 타지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바운더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아름다움이 찬양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제가 말한 말에 너무나 다들 아멘하고 끄덕끄덕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냥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동을 받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반응해 주셨군요. 네. 하나님은요,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처럼 저희들한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제가 한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네? 실컷 아멘 해가지고 반응해 줘놨더니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또 그 뒤편에 보면 또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 심지어 내 삶에서만 우리 삶 개인의 삶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투하면서 싸워서 그걸 이루어지기를 하려고 막 노력은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사들이 노력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 복음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선교사인 저도, 밖에서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실패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왜 말에 어폐가 있다고 한 이유는요,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은 이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사랑받는 일과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선교해야 할 존재가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이때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선교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셔서 그 사람들을 깨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 두 말씀의 본문이에요. 원래 의미예요. 여러분, 자, 상식적인 질문들을 한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 vs 사람입니다. 자, 제가 정말 상식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상식적인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간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을까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너무 멋있게 잘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려진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한 곳에,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마땅한 일인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얼굴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PPT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왼편에 있는 분이 조지 버워 선교사님이십니다. 1938년에 태어나셔서 2023년 저작년이죠. 벌써 저작년에 돌아가신 OM의 창립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버워 선교사님께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신 한 여사님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신 분인데요, 도로시 클랩이라는 여사입니다. 도로시 클랩, 조지 버워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 클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조지 버워라는 사람은요, 사실 10대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장난꾸러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남봉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도로시 클랩이라는 여사님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한 학교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교에, 왼쪽 상전에 있는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복음 전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가 조금 달랐던 것은, 요한복음 책을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그 책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친구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꼭 그 여사님의 노트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버워가 마침 걸려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조지 버워라고 썼고, 소문을 알아들어봤더니 학교에서는 장난꾸러기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로시 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난꾸러기지만 열정 있게 살아가는 이 친구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놀라운 일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이 친구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로시 클랩 여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조지 버워가 이후에 한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기 시작하여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아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OM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첫 번째 OM의 함께한 친구들의 어떤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60억, 70억의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것 모든 것 다 제껴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멕시코에는요, 기독교 서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바닥을 개조해가지고요, 성경책을 다 숨기고 그 위에 책을 실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멕시코로 가서 책들을 나눠준과 동시에 성경을 같이 나눠주고 족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 사람이 인도에까지 가기 이르렀습니다. 그 팀이 인도에까지 가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인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서 차를 타고 인도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수십 일이 걸립니다. 차들이 제대로 남아나겠습니까?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인도에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배를 사서 배에 성경을 가득 싣고서 인도로 향하게 되는 게 지금 배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받은 배정인 선교사님이 로고소프라는 배를 타고 지금 카리비안해,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조지 버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갈 장소도 없었다. 너무 멀어서 못 찾아갈 사람도 없었으며, 어떤 생각도 미친 생각이 아니며, 어떤 꿈도 너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1900년, 2000년대에 이르러 통계에 의하면 약 30년간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12만 명이요, 이 조지 버워의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조지 버워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된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도로시 클랩 여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여사님의 기도는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바꾸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요 12만 명이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해 사역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배정인 선교사님도, 그리고 저도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OM에서는요 1990년대 초반에 서울 사나이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수영로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두 분이요 이 OM이라는 단체를 해외에서 만나고, 이 OM 사역을 한국에서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 거의 3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가족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클랩 여사의 기도가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12만 명의 사역자에게 기도의 힘이 뿌려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도구로 하여서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 클랩 여사가 한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의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을 품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가 선교사가 되리라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내가 내 마실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선교를 위해서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기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영향끼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향해서 날아가 한 아이에게 뿌려졌을 때 그 아이가 아프리카를, 그 자신의 조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지요, 전 세계를 바꾸는 지도자가 될지요, 그건 어떻게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한 민족을 바꾸는 기도, 전 세계를 바꾸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이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OM 이야기야, 그러려니 그렇지, OM의 역사겠거니, 하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벌써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고요. 40대 들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교사로서 발을 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나라가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제 가족의 사진이고 제가 처음 필드에 도착했던 사진입니다.
몰도바라는 나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곳은 키시나우라는 그 수도 지역에 있는 공항입니다. 둘째 애가 왜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둘째 애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요,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쟤는 항상 몰도바 가면 저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이후에 계속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몰도바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얼굴 표정만 봐도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오랜 비행기로 인해서 이렇게 떡 눌려져 있지만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지 하고 탁 나와가지고 첫날 딱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슈퍼 가서 물과 마늘과 버터, 감자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드를 주고 그냥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는 일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런 마켓을 제가 한번 가봤었기 때문에, 몰도바 도착하자마자 가봤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그래 나는 뭐 어렵지 않지 하고 동네 슈퍼에 탁 갔는데요, 이 동네 슈퍼가요 그런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그 슈퍼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갖다 주는구나. 눈치가 탁 챘어요. 그때부터 막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 구글 번역기를 막 틀어가지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몰도바어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이면요, 쌀이 오레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발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못 읽으니까 제 차례가 다 왔을 때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레즈.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뒤로 줄 서 있던 한 10명의 사람들과 슈퍼 직원들이 다 빵 터져서 다 같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동양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수근수근 하면 자기들 야 외국 사람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박한 말로 자기 말 쌀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웃겼던 거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저는 저것들을 품에 안고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돌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노력을 통해 이 몰도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게 하셨구나. 첫 번째 사역이야 하면서 영수증과 함께 저렇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약해서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너무 아파서 몸살 기운이 너무 고열이 40도를 넘어서 결국 병원에 저렇게 주사 맞고 입원할 때도 있었고, 아내는요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져서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쓰러지고 아빠는 엄마 돌본다고 정신없고, 자기들은 어느새 OM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와서 자기들 집에 가자 해서 아무 말도 모르는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물마니아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이 시켜준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왼쪽 위 사진은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일을 위해서 팀과 함께 나갔는데요, 그 팀에서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청소년이 한 지금 요만한 강당에 한 요 정도만큼이 이렇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나다, 이 친구들한테 선교에 동원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한 애가 저쪽 앞에서 이렇게, 제가 제일 뒤쪽에 이렇게 예배 시간 중간이었는데 저 뒤쪽에 제가 제일 뒤쪽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애가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쓱 와가지고는 루마니아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옆에 사람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 이름이 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줬고 기쁘게 돌아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종이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펜을 들고 와서 제보고 사인을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웃겨서 이제 제가 제 사인을 해줬거든요. 문형식 써서.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하나씩 또 들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니까 안 돼.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해줄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거기 있던 100명의 청소년들이 다 제 옆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사인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한테 막 사인하고 났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BTS도 아니고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가 사인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국어로 써주고 옆에 있는 팀 동료한테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게 해서 그 친구 이름을 한국어로 써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요, 주변에 있는 시골 마을에게 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제가 초대받아서 어린이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초대받아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둘이서 한복을 꺼내 입고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만한 그룹, 저런 만큼의 무리의 그룹 한 20그룹을 제가 다 일일이 써줬어요. 한국어 못 쓰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제가 할 줄 아는 한국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나중에 궁금하면 구글 트랜슬레이터 켜가지고 번역도 해보겠죠?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저의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몰도바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저는 사인해주고 친구들은 그 라인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사역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은요,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갑자기 그 예린이, 저희 첫째 딸의 친구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나가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너희 어디서 왔어? 물어보고 친구가 되고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기 시작하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길래 저희가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국수 말아주고 김밥 말아줬어요. 저도 요리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국수 삶아주고 김밥 말아서 줬어요. 그리고 BTS 들어보셨죠?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연예인들이 있어요. 블랙핑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제가 뭘 나눴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냥 애들이 오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찾아와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자기 I love 삼성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삼성 회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친구 집에 가봤더니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1시간 동안 안 되는 영어, 안 되는 루마니아를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복음 나눈 거예요. 저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교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시작한 기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신기한 것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몰도바 가 있는 동안요, 영상이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도바 가 있는 동안요, 네,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몰도바 가 있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한 그 후원자분이요, 저한테 큰 돈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루마니아어로 하는 찬양인데요, 교회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외장재밖에 안 보이시죠? 네. 외장재만 저렇게 세워지면 저 사람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SNS에 올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한국에 있는 후원자께서 제게 큰 돈을 보내주시면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가셨던 교회와 같은 곳에 건물이 필요하다면 이 작은 돈을 통해서 저 교회가 세워진 일에 작은 일을 보태고 싶습니다 하고
300만 원을 저에게 후원해 주셨어요. 300만 원요, 작은 돈이지만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제가 그런 사실들을 나누면서 했더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데 이 교회도 보통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150만 원 쓰고, 자기 옆 동네에는요,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저런 자신의 교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교회가 다 지어지고 조금 있다가 다음 연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 150만 원을 그 종잣돈으로 해서 연마을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통해 몰도바 땅에 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몰도바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들으시고는 제가 4, 5년 동안 이번에는 크게 모았습니다 하면서요, 4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돈을 들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몰도바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보는 것, 그게 저의 사역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한국에서도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제가 떠나온 지 2달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어요. 몰도바의 접경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사람이 거의 80만 명 가까이가 넘어왔습니다. 저렇게 줄을 서서요, 월급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일들을 몰도바 OM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국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MBC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가 뭐 세상 프로그램,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인가? 뭐 그런 MBC인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몰도바에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몰도바에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한국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누구 연결시켜 줄 수 없냐고, 연결시켜줘. 그래가지고 차후에 몰도바 방송이 나왔었어요. 네.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렇게 계속 선교사를 키우는 일을 위해 울산 경남 지역에 남아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요, 제가 한 가정이 나오고 2명의 싱글과 하나의 가정이 OM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몰도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몰도바에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몰도바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몰도바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몰도바 땅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도는요,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자 수단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생명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한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선교하게 하는 선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도록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선교하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들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